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간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 처음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십니까?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비웃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를 도리어 욕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물 먹듯이 마시는 세상 가운데,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죄가 코미디와 예능과 모든 오락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이용되는 세상 가운데서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길 만한 것이 된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교리 때문인진 몰라도,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교리 때문인진 몰라도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에게 적용되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 죄가 사람에게 향했든 아니면 사회와 문화에 향했든 아니면 다른 자연 만물에 향했든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별로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달으려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짓든 무엇에게 죄를 짓든 어디를 향해 죄를 짓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 말씀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편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도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들을 향해 죄를 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죄를 지었고 가정을 파탄시켰고 한 경건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깨닫고 보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 결국 그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된 분으로 너무나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해서 내가 친구에게 좀 거친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왕정시대의 왕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거친 말을 하면 당장에 감옥에 투옥되거나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사소한 마을의 군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내 자리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50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인간들과 같은 줄로. 만만한 줄로 생각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예요.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이 그리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선한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품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한 업적들을 평가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볼 수 없지만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은 스스로 계신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홀로 독립적이며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무에서 유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절대 주권의 의미는 최고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통치권을 가진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짓기도 하시고 환난을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으며 그의 통치를 대신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마귀는 저주를 받아 타락하였고 그 보좌를 똑같이 찬탈하려고 했던 아담과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보잘것없는 통치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밤하늘 위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행성들에게 저 궤도를 돌라고 명령하셨고 그 행성들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들이 높아지고 골짜기는 낮아지라 할 때 모든 것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래 위에 선을 그으시고 바다에게 더 이상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 그 경계를 바다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피조물들조차 최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다 복종하고 변함없이 순종하고 있거늘 타락한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작은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시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 많은 무리의 그 광활한 바다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깊음과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게 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는 것은 뭔가 든 것이 많고 가볍거나 하찮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나 요즘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의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탁월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성 그 자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또 통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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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2절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6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천사는 0이라서 날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6날개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함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 겸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는 날고 있었어요. 이것은 즉시 순종하는 절대 복종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를 3번 외쳤습니다. 3번 거룩하다 외쳤다는 것은 최상급의 거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구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거룩은 구별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 이 거룩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만 해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을 닮으라고 인간에게, 특별히 구속받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초월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과 동등하게 아니면 다른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에서 구별된다는 이런 구별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다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초월성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피조물과 완전히 초월해 계신다는 그 초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초월하시는가? 첫째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하십니다. 둘째로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의미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심을 의미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영계 천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단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영광스러운 천사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는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십니다. 비교 불가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천사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와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그 호흡이 코에 있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정말 버러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티끌에서 창조된 그런 인간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불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초월성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초월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세세토록 찬양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모독이요, 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죄를 온전히 초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의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두움은 조금도 없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며 항상 그 자리에서 비치는 태양처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을 방관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라면 무엇이든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증오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불의하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4절부터 보면 시편 5편 5절과 6절에 보면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또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마땅히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함과 사랑함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굴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고 사랑하면 사랑하지, 미워하는 동시에 온전한 미움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시사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에 대한 미움을 독생자에게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두려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 그 앞에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는 죄인이란 뜻이죠. 죄인 중에 거하며 매일 입으로 범죄하는 악한 죄인인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영광의 왕을 배웠도다. 나는 죽었도다. 이게 죄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생길 때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인식을 주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 두려운 인식과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것은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때 편견이나 뇌물을 받거나 변덕스럽거나 불의로 악인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증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나 천사의 인격이나 사역에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런 심판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쁘고 무서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가 의롭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시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정말 잡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 악한 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동시에 모든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속성은 모든 죄인에게는 끔찍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죄인에게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버스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 표가
버스에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만약 그분이 의로우시다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없어. 아마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대로 마땅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한 영광을 가지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한 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대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악인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그 악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자신의 의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실 수 있는가? 마땅히 자기 의대로 미워해야 될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모든 우리에 대한 미움을 독생자에게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대신 행하신 그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죄인들이 이제는 여전히 상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법정적 선포예요. 존재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고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됩니다. 그래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롭게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이제 범죄해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죠. 당자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의 의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또한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바른 깨달음 때문에 이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젠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며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복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